창세기 강의 121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7년이나 살았던 야곱도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일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 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온 것은요, 이 아버지의 임종을 또한 지키고 그 아버지가 주실 축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는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49장에는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기 전에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한 것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그 복을 남겨주고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이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자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 앉습니다. 얼마나 지금 쇠약해진 상태인지요. 억지로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침상에 힘을 내어 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겨우 침상에 앉은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인생 내내 고통이 많았고요. 어려움이 아주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신 것인가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복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었음을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생이 많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많은 자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떤 복인가요? 지금 실제적으로도요, 이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1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런 복이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자녀로 삼음으로 흘러내려왔어요. 결국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한 사람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 한 사람에게까지만 이렇게 흘러왔지만 이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제 12자녀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복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자신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생명이 한 12개쯤 돼서요. 당장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생명을 하나 이렇게 주고, 또 자기 가족 가운데 이렇게 정말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명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그가 가진 그 생명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한 일일까요? 정말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받고 살아날 수 있으면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컵이 작다면요, 이 컵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요, 바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런 영역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지만요, 내적으로는 그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마치 큰 저수지가 마련된 것처럼 풍성하게 받아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이 그런 준비를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12명에게 나누어져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욕심 많은, 죄가 많은 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만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서 나 때문에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한 체코계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거기에 가서 돈을 벌려고요, 자기가 가진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폴란드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독일인 장교들을 사귀어서요, 거기서 큰 공장을 하나 불화를 받고요, 또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받아서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방탕한 삶, 또 세상에서 더 쾌락을 누리는 삶을 위해 사실 그렇게 공장을 운영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을 이렇게 공짜로 제공받아서요, 공장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뇌물을 독일군 장교들에게 바치고 자기 또한 거기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장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불쌍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자기 공장에 데려오지 않으면요,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서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는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공장에 그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기술자도 아닌데 이 사람은 기술자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그렇게 임산부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공장에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쉰들러가 이렇게 고용을 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 쉰들러의 이야기가 실화고요. 그리고 이 쉰들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준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기억돼서요,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에 따로 특별하게 묻혔습니다. 이 쉰들러 이야기로 만들어진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유대인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결국 이 쉰들러도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기 공장에 이렇게 그가 고용해서 살렸던 1100명의 사람이 이 쉰들러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다 다 사인을 해요. 나중에 혹시 잡히더라도 이 명단을 보여주세요. 우리 탄원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 쉰들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찍혔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많은 기회들, 그 인생에서 가졌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한 생명을 더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한번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가 가장 서운한 것일까요? 그때 내가 더 맛있는 그 커피를 맛봤어야 되는데, 그 커피만 못 맛봤어,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이 세상을 떠나시겠어요? 그때 그 남극도 내가 못 가보고 이렇게 죽네? 딴 데는 다 가봤는데, 남극만 못 가봤어, 남극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을 흘려주시면요, 우리 인생이 나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살아나게 되고 누군가 한 명이 그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복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살면서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한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에 쓰는 커다란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 막 머리가 무거울 정도로 큰 면류관을 쓰고 막 이제 목 디스크에 걸려서 이거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면류관 좀 이렇게 가벼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서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왕들이 큰 면류관을 쓴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 무거워서요. 그런 면류관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만 썼다고 그러고요.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작은 이렇게 금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렇게 큰 거 천사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서 들어주면서 야, 내 면류관 이렇게 크지? 내 건 5m짜리야.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 때문에 살아난 너희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 낙심 가운데 빠졌다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며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너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는지 그것을 맛보며 너희 능력과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바로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자기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땅을 얼마나 얻었죠?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진 자기의 땅은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분량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진짜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듯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예전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살지 않던 비옥한 미국 같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요,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거기는요.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땅은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근데 그 좋은 땅이요 정말 끝이 없이 널려 있습니다. 미국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좋은 땅을 주시지. 아니 그 땡볕에 물도 없는 그 가나안 땅, 한국의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빌라도가 자신에게 네가 어느 땅을 뺏으려고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이 내가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땅이죠? 바로 이제 그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다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선하고 정말 그런 착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겠죠. 근데 가정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자가 바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부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고요. 그 가정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집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문제가 벌어지죠? 아니, 멋진 건물을 지어놔도요,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그 인간들이 거기서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남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가 가득한데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동물의 왕국인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되니요, 막 주변에 막 이전엔 되게 무서웠던 그런 막 호랑이, 사자, 막 곰이 그냥 잔뜩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려고 왔더니 호랑이가 한 3마리쯤 여기 이렇게 다니고 곰이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럼 평소에도 잘 이거 못 보는 동물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동물원이에요. 아니,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막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시다 보면요, 이런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물은 안 무서워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겁나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이상한 놈이 달려올까 봐 겁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이렇게 짐승 때문에 상처 입을까 봐 걱정하고 사세요? 아니에요. 어떤 나쁜 놈, 이런 이리 같은 놈, 아니 이런 여우 같은 놈이 와서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가족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나쁜 놈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두려우시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놈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해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집단이 지존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요. 이 지존파라고 불리던 6명의 사람들이 이제 폭력 집단을 자기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 강령에 따라 이 조직을 만들었냐면, 돈 있고 빽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무조건 죽인다가 그들의 행동 강령이었어요. 행동 강령에 따라요, 무작위로 아무나 돈 있어 보이면 일단 납치에다가요, 아주 엽기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체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뒤편에 소각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 잡혔던 한 여인이 탈출을 해서 결국 이 사건이 이제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지존파 6명이 다 잡혔고요,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무리가 없었어요. 온 국민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들이 빨리 사형을 당해 죽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빨리 다 죽어야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바로 1995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흉악범들, 이런 교도소에 갇힌 이런 무서운 사람들에게만 주로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은사도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죠. 근데 남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나 보니까요, 가정환경이 너무너무 불우했어요. 어려서 이렇게 크레파스 안 갖고 왔다고 미술 선생님이 너 같은 새끼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라고 머리를 때리며 교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훔쳐서라도 다음엔 갖고 온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영혼이 꼬여버린 거죠. 여러분, 그냥 이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 이재명 집사님이 내가 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좀 나를 위해 같이 동역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단 다 말리는 거예요. 딴 사람 하세요, 딴 사람. 교도소에 흉악범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놈들을 하시려고 하냐고. 근데 이 이재명 집사님한테 마음에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는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 기도 특공대와 전도 특공대를 조직한 다음에 이제 일단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을 좀 그냥 처음에 만날 수 없으니까 이들한테 좀 처음에 사랑을 베풀려고 영치금을 좀 넣어주겠다 그랬더니요, 교도관이 안 된대요. 그런 흉악범들은 여기 들어와서 그냥 정말 고통하다 죽어야지 무슨 영치금이냐고 여러 번을 찾아간 거예요. 제발 좀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막 혀를 차며 정말 이상한 사람 다 받겠다고 그러면서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영치금을 몇만 원씩 넣어주고 온 거예요. 그 6명한테 각자. 그런데 그러기를 몇 번을 했더니요, 그 지존파의 가장 대장이었던 그 두목이 이런 편지를 이 집사님한테 보내왔다고 합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이재명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지옥에서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자기는 반드시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가, 이 악마가 얼마나 악한가 보여주고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요, 이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됐다. 이제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했구나. 테레비 앞에서도 내가 더 죽이지 못한 게 안타까워라고 소리를 질렀던 이 무서운 괴물이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다. 그래서 이제는요, 영치금만이 아니라요, 담요, 양말 막 이런 것까지 계속 안에 넣어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했더니 그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6명 가운데 처음에는 3명이 그래서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6명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거 유가족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정말 이 땅에 와서 내가 한 일이 없이 해만 끼치다가 이렇게 죽는데 우리 시신을 죽은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부용, 기증용으로 사용해 달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형이 언도되었지만요, 사형받을 게 이렇게 굉장히 뒤로 미뤄지거나 혹시 그냥 언도만 해놓고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존파 6명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이 다 사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받기 전에 그 지존파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영양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큰 죄를 짓고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리, 늑대, 호랑이와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고통했나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진 한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셨더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짐승 같은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전에도 사형 선고를 잘 행하지 않았던 정부에서도요, 이들은 그냥 빨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여서 없애고 싶은 악이었는데요, 이런 한 사람을 통해 이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악을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욕망과 분노와 미움을 여러분 다스리실 수 있나요? 결심을 했더니 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시나요? 결심을 더 열심히 했더니 맨날 화나다가 갑자기 그 분노가 다 사라지시나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무서운 악을요, 우리 자신은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이 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한 그것에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런 야곱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남보다 더 잘 살게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아니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나를 다스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우울함과 그 억울함과 그 미움과 그 절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생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복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군요.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륜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에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지하철을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 라고 그 방법을 선택하듯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가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축복을 주는 이 장면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지금 이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 물어보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명확한 답을 받은 뒤에 축복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축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줄 알고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의 축복을 이 장자인 므낫세가 받도록 하고 이 동생인 에브라임이 이 왼손으로 축복받도록 이제 지금 요셉이 다 앞에서 아빠 오른손이 여기 있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큰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크고 영광스러운 게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이상하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의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약간 이상하게 했구나.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빼갖고 요셉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이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니 왜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자기가 내가 둘째였는데 이렇게 아버지 축복을 못 받아서 힘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둘째를 축복하세요. 여기 둘째이신 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랑 틀리구나.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만 좋아했는데 역시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가 첫째보다 잘난 집은요 둘째가 더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라 사랑받는 게 아니라요 첫째가 주로요 어느 집이나 보면요 둘째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요 이렇게 욕심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둘째는요 잘 안 그래요. 왜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경쟁자가 있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첫째한테 어느 날 목이 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치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곱이 근데 둘째라 자기가 축복 못 받아서 나중에 복수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서 첫째가 축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아벨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셋입니다. 그런데요. 셋이요. 첫째가 아니에요. 함이 첫째고요. 셋이 둘째 아니면 셋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첫째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족보를 따져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둘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원래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요. 근데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죠. 또한 루벤 대신에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서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들을 미워하시죠? 사실 저도 첫째인데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첫째를 싫어하시지? 첫째가 훨씬 나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를 택하지 않으시고요. 둘째를 택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엄청 심했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랬죠. 옛날에는요 이 장자에 대한 이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요 엄청났어요. 큰 것에 대한 기대, 그가 더 잘날 것에 대한 소망,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에 대한 그런 꿈을 첫째한테 다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기대하는 강하고 크고 멋진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로 태어나셨어요? 목수로 태어나셨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인간이 기대하지 않는 가장 약한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이 경륜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번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어? 여러분 근데 그게요 바로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좀 멋지게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모습, 강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한 도구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기대하실 그런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 아이고 저렇게 바보 같고 힘이 없는 애가 그리고 어떻게 내 가정에서 태어났지? 좀 잘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요, 그 가장 약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옛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약점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니까요, 그 잘하는 것, 제가 장점이라고 한 것은요, 저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기질과 모습이요, 저를 구원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의 약한 건강이었습니다. 20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몸이 약하고 힘든지요. 매일매일 피곤해서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수명은 한 30살 정도로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 약한 건강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남보다 많이 기도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을 붙들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였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게 만드시지? 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었는데요. 지나보니까 그게 제 인생에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도구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약하고 볼품없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멋진 분만 여러분 주변에는 계시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받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잘났는데 다른 가족은 좀 별로야. 어떻게 우리 가족이 다 이렇지? 그러면요, 그 가족이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뭔가 부족하고 완전치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도록요, 내 안에서 정말 예수를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보며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고맙습니다. 예전엔 그걸 내가 모르고 맨날 미워하고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며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 내용을 얘기하시면 근데 안 돼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상처받고 거기서 더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맙다고 눈물 한번 흘리세요. 속으로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고마워. 내가 구원받았어 당신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시며 그냥 겉으로 고마워. 여러분, 죽기 전에 그 고백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살면서도 훨씬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그 고백 죽기 전에 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를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를 통해 축복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아니라 16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사실 자기가 그냥 혼자 있었으면 죽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그 환난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셨네. 원래 여기에 나를 이렇게 환난마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게요, 한 번 도와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요, 여기서 그냥 천사가 아니라요, 또 원어로 읽으면요, 그 천사가 나를 그렇게 쭉 지키셨다라고 고백해요. 뭐 이 천사 저 천사 시간 날 때마다 아무나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요, 아니 어떤 특정한 천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런 결정적인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를 원래 뭐라고 부르죠? 수호천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요, 이 수호천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없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용해 먹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짧은 몇 구절들을 찾아보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아니, 너희 중에 작은 자가 한 명 있대요. 근데 그 작은 자를 누가 업신여기죠? 주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업신여기죠. 아이고, 이 키가 작은 게, 아이고, 돈이 없는 게, 못생긴 게, 모두 못하는 게 라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이 누구죠? 이 작은 자들이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알현하다 이런 뜻이죠. 왜 알현하죠? 가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을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아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 자가 이 작은 자 보고 키가 작다고 놀렸어요. 하나님, 키가 커봤자 10cm밖에 안 큰 놈이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다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 자라는 놈이요, 얘가 지금 약하다고 가서 막 미워하고요, 막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 천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인 분은요, 지금 여러분 천사가 지금 바쁘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늘에 지금 다 쌓이고 있어요. 아니, 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오죠?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누가 너를 업신여겨도 낙심하지 마. 네가 그렇게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너를 지키는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가서 너희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아,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1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런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복이요,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수록 복을 주세요. 그뿐 아니라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런 특별한 약속을 더 줍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세겜 땅을 이 요셉에게 준다고 하죠? 이 요셉이 이제 장자의 그런 자리에 섰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 정말로 요셉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대로요, 그렇게 그 땅을 소유하며
이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진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구나. 내가를 통해 이렇게 내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 고백을 하시고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